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도 하고 그 뒷면에는 많이 또 존경스럽게 쳐다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러한 예수쟁이라는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없는 사람도 이웃을 도와가면서 서로 같이 합력하여서 잘 이루어 나갔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렵고 전부 살기 어려웠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기가 되게 힘들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쟁이니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뒷말은 심지어 그 실지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말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결단을 하고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지금 내 마음을 단단히 결국은 정신 차려서 세상 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나오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준 자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안 믿는다 그럽니까? 죄악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 죄를 그냥 스스럼없이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본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마라. 예수 안 믿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이런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눈앞에 삶이 어렵다 하면서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너희들 모습이 잘났고 착하고 그런 모습이 그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 탐욕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그 욕심을 따라 사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특히나 강조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렵게 사는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간혹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전혀 다름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요거도 먹고 살지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뒤통수에다 대고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가 이래 믿어가 안 된다고 말을 하지요. 이래 믿어가지고 목사들끼리도 모이면은 예수 지금 이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 예를 들면은 한낮에 아침 햇빛 쫙 뜰 때 그때 엄마 개와 아기 개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개가 아기 개를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저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왜 옆으로 걸어? 놀래가지고 어린 자식개를 세워놓고, 야, 걷는 게 그래 걷는 거 아니야. 나보고 좀 보고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가르치는 게 옆으로 걷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부터 옆으로 걷고 앉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똑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괜찮은 것처럼 뭐가 괜찮아요? 뭐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모습은 알지 못하면서 남한테 가르치기는 똑바로 가라고 가르치고 앉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 하셨는가, 그 말씀을 저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왜 거룩하라고 하셨는가? 왜 거룩하다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은 죄를 범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거룩함을 따져볼 때는, 영적으로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네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거룩해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될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악하고 쾌락을 쫓아서 별별 짓을 다 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 오면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거룩해야 합니까? 첫 번째, 과거의 삶을 정리해라.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에서 내가 되는 대로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살았으면, 이제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런 것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지요. 자기 부인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네가 권력을 가졌든, 많은 명예를, 부귀와 영화를 누렸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자신을 내려놔라. 과거의 세상에서 죄에 찌들어 살고 쾌락을 좋아하고
엄난을 쫓아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놔라.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세상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세상 좋은 것, 나의 유익이 되는 것 다 찾아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삶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달려있는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내 머리에, 작은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배운 것이 다인 줄 알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니 영적인 눈을 떠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잠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적 삶을 사는데 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것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돈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그거보다 더 평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을 가지고 느껴 있어도 그런 기쁨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의 그 거룩한 삶은, 첫 번째는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거랬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에 살았던 삶, 그것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거룩해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직통 계시를 받느냐, 뭐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만났으면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보고만 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교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어떠한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간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나오지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나는 만나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만 찾으면 사람처럼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이지요.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그냥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죄를 범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회개는 늘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육신적인 회개가 있고 영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회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회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그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적인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끗해야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그 깊은 뜻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자체는 말씀은 다 듣지만 내 자신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깨끗한 그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심겨진 것으로서 다 끝입니까? 여러분, 한 차원 더 영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은 언제든지 보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화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나 말씀을 먹을 때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에는 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입으로는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 내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뱃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내 뱃속에서는 쓰더라.
바로 영적인 부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수고하고 애써서 가르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화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방금 했던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체험해 보시면 그때야 이야 참 귀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때 그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쾌락과 음란과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됩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결국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다만 내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결단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지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